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찬양이 옛날을 막 기억나게 해줬어요. 청소년 시절 때 막 불렀던 찬양인데 이렇게 마음속에 아주 크게 은혜가 되네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 기쁜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도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보니까는 오래간만에 우리 뉴욕까지 올라가 갖고서는 우리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서 매주 번역해주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갖고서는 오은영 자매님 부부가 왔는데 손만 들어주세요. 어디 있는가?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갔더니 너무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는데 저만 뚝 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사당동에 있는 총신신학교 다니다가 제가 일반 대학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부부가 오셨어요. 손만 좀 들어주세요. 예, 황성철 교수님 부부가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하는데 안식교회관에서 어느 교회도 이렇게 반대글을 써내질 못해요. 이 지역신문에 보면 왜 안식교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써내는데 제가 교회 협의회 가서 우리 교회 협의회 이름으로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감히 누가 막 내질 못하는데 조재풍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단 연구소 만드셔갖고 홀로 신문 광고를 막 내면서 고군분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 일에 사역에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초대했는데 우리 조재풍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손만 좀 들어주세요. 예. 그 외에도 참 기쁜 일들이 많고 감사한 일이 많고 어머님들도 이렇게 한국에서 방문한 가정도 있고요. 저희 가정도 보면 우리 장가 갔던 아들도 며느리랑 같이 와 있고 또 멀리 가 있는 우리 막내딸도 친구랑 와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간 한 해를 지나면서 해가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레커그나이즈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예배 속에 와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혹시 NCYC 사진 좀 다시 올려줄 수 있어요? 해마다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 타겟팅 그룹이 어떤 건가 하면 10명 미만의 교회 그래갖고 뭐 어떤 교회는 3명 오고 어떤 교회는 막 7명 학생이 오는데 거기는 주일학교도 없어요. 교역자도 없고 그래서 NCYC에 오는 게 1년을 기다리는 꾸민 교회도 있어요. 작년에는 보니까는 3명 왔던 교회가 뭐 5명도 오고 5명 왔던 교회는 7명도 오고 그래갖고 저렇게 많은 학생을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끼리 모여갖고서는 이렇게 몇 개 큰 교회가 함께 주동이 돼갖고서는 해마다 NCYC를 하는데 여기 가보면요 학생들이 웃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우리는 가난한데 왜 행복하다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작년에는 17,000불 마이너스 났고요. 올해는 하루 줄었더니 13,000불 마이너스 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막 재정하고 섞이고 이러니까는 힘들어서 이걸 분리를 해놨더니 그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짐을 다 혼자 짊어지고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편지 쓰고 막 이래갖고 해마다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올해도 또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3,000불 마이너스 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모두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힘든 분들 다른 데 써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쓰시고 여러분 삶 속에 혹시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저런 일에 나도 좀 동참을 어떤 형태로든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50불도 좋고 뭐 100불도 좋고 그 이상도 좋고
해주시면, 특히 청소년 자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사역이 계속되기를 나는 참 좋습니다 그러는 분들 해주시면은 여러분 13,000불 해서 다음 주까지 딱 한 주밖에 안 거둬요. 다음 주까지 해서 주시면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가서 2020년은 300명이 아니고 500명 예약해서 해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도록 하는 사역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우리 특별히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와서 리더해 주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이렇게 열기를 더해가고 은혜가 더해지는 SYC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좀 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할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설교 제목이 이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같이 하면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소원, 소망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여기서의 믿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내용의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고백이 뭔가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 핵심인 거예요. 믿는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 당시 옆에서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어떻게 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지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가 구원하려는 백성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가시관 씌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장면 바로 앞에 보면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고 막 이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덤이 터지고 막 그러는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안 믿던 로마의 백부장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의 20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을 쓴 목적도 이 두 가지로
포커스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고, 그거를 읽고 너희가 그 내용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용은 난 예수님 믿어.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간단한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예수 이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면 말고 또 다른 각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두 가지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 근데 어떤 것을 시인하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 발 아래서 순종하고 듣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구원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어린아이도 알 수 있도록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아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이 내용을 간단화시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부르는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부르는 것이요,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좀 더 구원에 관해서 깊이 연구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각도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면이 보이는데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거꾸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 위해서 내놓는 사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자기의 온 삶을 드렸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미움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라고 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저 말씀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삶 속에 많은 박해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 내용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한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신앙생활 과정 중에서는 그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 날 다 생명 얻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뉴스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런 거를 올리는 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이런 글을 하나 제가 뽑았어요. 여자 앵커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끼리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모두 다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음해한다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랬더니 남자 박민철 기자가 나와서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여줘요. 교회 이름은 가려져 있고 어제 저녁 7시쯤 68살 된 황모 목사가 47살 된 박모 목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어떤 사람이 탁 나와요. 목격자가 얘기하기를 한 사람은 윗옷을 벗고 붕대를 감아서 나오더라고요. 구급차에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박민철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은 목격자와 교회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런 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신문의 내용도 보는 거예요. 신성한 강대상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거. 여러분 저 옆 밑에 그림을 보면 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여러분 비 오는 날 예배 드리러 오기도 힘든데 싸움박질하러 와갖고 비 오는 날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질문이 뭔가 하면 68살이면 거의 정년에 다가온 목사님이 예수님 몰랐을까? 저렇게 큰 교회는 예수님 몰랐을까? 저렇게 싸우고 있는 성도는 예수님 몰라서 저런가?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뉴스 한 편을 보여드리면 이런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5월 1일 올해예요. 한 대형교회에서 교인 70명이 두 패로 나뉘어 3시간 동안을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을까 이 사람들은? 근데 싸운 사람들 거기 잡혀가서 하는 거 보면 전부 직분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내용을 읽으면 무슨 질문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싸움박질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꼭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일들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해도 구원받나? 라는 의구심이 갑자기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같이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저런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68세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리타이어를 할 뿐이 뭐가 안타까워서 저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젊은 분이 비슷한 동년배도 아니고 그렇게 선배 목사님에게 그렇게 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패싸움 하는 거 동네에서도 걱정하는데 교회가 패싸움 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하면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데 여러분 아까 그 말씀에 다시 보시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전 장면 여기 보면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같이 하면. 근데 영어 성경은 그냥 You will receive a rich welcome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하면이란 문구가 없으니까 이같이 하면이 있냐? 그게 제 궁금증이었고 이같이 함이 있는가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거기에 문구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후토스갈 이같이 하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하면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찾아보면 그 앞 구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음 구절 올려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단어가 뭔가 하면은 그리거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 모두가 다 단수형으로 써져 있어요. 단수형으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집단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개개인으로 부른 거예요. 감리교인이라고 침례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을 왜 성경에서는 이것을 붙잡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에 왜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주제는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 모습이 이래도 인정해 주시고, 비록 내가 무너지고 뭐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관심이 있는 주제가 되지만 교회 속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차분히 배워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somehow.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신앙의 파운데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셨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하는데, 나를 택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Before the foundation 혹은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내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생성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내가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전에 했다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선함과 어떤 행위가 인볼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섬겼기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주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의 선함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어리석은 죄에서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게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서 말을 하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A와 B가 아주 친해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이쪽에 가서 야, 쟤가 너 요새 엉망이라 그러던데? 그러면 내가 왜 엉망이래? 참 이상한 애네. 그럼 또 이쪽에 가서 너 이상한 애라 그러던데? 이렇게 두 마디만 전해주면은 두 사람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왜 파운데이션이 되냐 하면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부르시거나 택하시지 아니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택하심은 나의 선함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일학교를 잘 섬기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면류관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똑같은 콜링 혹은 일렉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이나 사명에도 적용을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말씀에 가서 확인해 보면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6절 같은 경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들 중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이때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이럴 때는 구원을 얘기해요. 하지만 직분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존귀는, 여기서의 존귀는 히브리서에 써져 있는데 아론에게 준 제사장의 존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제사장의 존귀함을 입을 수 있다. 신약의 얘기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얘기로 하면 다음 구절 올려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서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건 직분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으로 부르는 게 있고 사명 혹은 직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에 따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는지를 모르면 아는 것과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이 되냐? 예를 들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똑같은 뉴스인데 노란색 글씨를 읽어보면 서로가 서로를 음해한다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알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으면은 어느 한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세 많으신 분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젊고 내가 나이가 들을 만큼 목회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 입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믿던 안 믿던 그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개입을 기다리다 보면 많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 일이 어려워져요. 소문은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나가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 온 삶을 걸고 말씀에 온 삶을 걸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미세스 보로 인해서 보디발 안에 미세스 보 때문에 겪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말씀을 지켜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세스 보가 내 겉옷을 벗어놓고 간 것 때문에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으로 보내요. 그러면 요셉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찌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해달별이 볕단 집들이 다 저라는 걸 보여줬는데 팔려왔을 때도 저는 하나님 기다렸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저에게 왜 감옥을 보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보디발에게 가서 이거는 모함이다,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런 장면이 안 나타나요. 왜냐?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사울이 동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군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준 기회다. 근데 사울은 모르고 있어요.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지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갚도록,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복수하도록, 내 느낌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표현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만약에 이 목사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사랑이고 나는 절대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싸우지 않겠다 결심한 상태였다면 저렇게 서로
흉기를 들고 싸우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들이 왜 싸우는가? 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보세요.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매주마다 52주 동안에 거의 안 빠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부르셔서 예배자가 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정말 형편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형편없던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청년 때는 이 형편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런지를 청년 때는 잘 모르다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낳는데요, 이 아이가 무슨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야.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먹고, 불편하면 빽빽거리고 울고, 그리고 싸고, 그러는 일인데 그 아이가 이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엄마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하고 눈을 맞추고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손자가 나온 거예요. 손자가. 근데 이 손자는 또 다른 거예요. 제 자녀랑 또 다른 레벨인 거예요. 우리 손자가 멀리서 저를 보고서는 할지, 이 할아버지 발음을 다 못해갖고 할지 그러면서 달려와서 안기는데 목을 여기다가 탁 대면요, 세상에 그렇게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뭘 잘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뭘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의 목을 쳤다면은, 사울의 가슴에다 창을 박았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 성경의 다윗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보면 다윗을 향해서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지는 미친 사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정신이 획가닥하면 창을 들고 내 형제를 향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던지는 모습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로 부르시질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부르셔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신부로 삼으셔갖고, 이게 내 신부된 교회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주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여러분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용서도 해보면 참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내가 막 용서하려고 그래, 나 다 용서했어,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용서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자기 용서했다고 갔는데 그 사람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그 안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은요, 어떻게 돼야지 정상인가 하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리고 돌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제가 불쌍한 인생이에요, 뭘 잘못된 걸 봐도 왜 교회가 저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절대 다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 사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동안에 다른 형제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른 형제를 향해서 내가 끝을 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아니고 다윗처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있는데 생명의 일들을 맡기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해받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려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요, 꼭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승리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 보세요. 짐승 앞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는데 사자가 으르렁대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다 짐승의 먹이가 됐어요. 근데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그 사람,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사자의 입이 막혀서 살아난 다니엘과 같은 일도 있지만, 다니엘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사자의 발톱 아래, 그 이빨 아래 생명을 잃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한 해를 마치면서 52주의 마지막 주일인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 속에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특별히 다른 형제와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놨기 때문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뽑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더욱 확실히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빗나가는 결정, 일, 그런 것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구원하러 오신 분을 모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도 주님은 아유, 내가 이런 형편없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옷 벗기고 그렇게 옷을 나누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 주님을 저 따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바꾸느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저 형제가 알질 못해서 저럽니다. 저 모습이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아무리 교회 안에 큰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뺨을 때린 사람이 다른 사람 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살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이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속이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정말 형편없는 삶인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제자는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형제를 비난하거나 형제를 향해 창을 던지는 일이 아니고, 나의 부르심은 평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며 예수 이름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 주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여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 되찾아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